오늘 제목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뒤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늘 성경을 우리 읽었죠? 뭐라 했습니까? 살리라. 그렇죠? 살리라. 자, 우리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를 왜 쓰고 있느냐? 이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을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디에? 로마 교회에 함께 협력하여 이 일을 행하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항상 로마서 끝에까지 우리가 다 끝날 때까지 항상 머리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기초적인 지식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 모두 부름받았으니까 들어와라. 이스라엘 지금 거절하고 있지만 그들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손들의 이치가 뭐냐? 믿고 있는 로마 교회 너희는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너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믿는 너희가 장차 받게 될 소망과 영광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죄와 정욕과 싸워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걱정하듯이 너희도 나의 일을 협력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일에 협력하라고 이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지식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냄을 통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권세자들이 칼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본문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목적이 뭐라 했어요? 선교적이에요. 선교적.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질서가 곧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역의 어떤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장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이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그렇게 해서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믿는 신앙인들 행동까지라도 서로 절제해야 할 것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적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도 다 누구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부르심. 그런 의미에서는 부르신 자, 세운 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 탁 띄어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물들을 보면 여전히 썩어집니다. 낡아지고 새아지고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마치 죄와 사망이 왕이 된 것처럼 다 쓸어가 버리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자꾸 속는 것입니다. 속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영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왕국에서 출생한 이 죽을 육신까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다시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면은 우리의 죽을 이 몸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의 영이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서 완전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된 옛사람이 죽고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측면에서 자꾸 이야기함을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왜? 옛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썩어진 것과 비교하면 나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처럼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자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서는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자식이 늙은 부모가 돌아가시도록 부모의 마음을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어려서는 잘못하면 벌도 받고 그렇게 하죠. 성숙하도록, 성장해 가도록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다 컸어요. 성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년이 어렸을 때 죄 짓고 다니는 것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겠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범죄하면 벌을 받을 정도, 그 정도가 딱 적당했습니다. 구약 때는 범죄하면 가나안 땅을 잃었어요. 쫓겨났어요. 딱 그만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유업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 짓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제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썩어지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서 해석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자, 우리 띄워져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살고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사랑을 합니다. 내 본성이 무엇이며 당신의 본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그 드라마인가? 뭐 이혼 뭐 숙녀기간인가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 한 것 중에 보니까 머리를 보라색으로 하고 하시는 어떠한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한가? 그래, 내가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지 하고 테스트했던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붙여줌을 통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런 테스트를 했던 내용이 부부가 그래, 부부가. 그게 뭐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진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른 상대를 붙여준 거예요. 이건 부부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아마 환상인가 봐. 환상이야. 하면서 결혼을 부인한다든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 속지 말라고 누차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경은 뭐라 했어요? 로마서에서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 정상이야. 응?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생명을 얻었지. 한 번 내가 예수 믿어버렸으니까 내 생명은 영원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속인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이것은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영의 일, 하늘에 속한 새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결국은 영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영의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까요? 자,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빚졌다라는 말은 이제 빚을 졌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빚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갚아버리면 끝나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우리 빚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갚아볼게. 이제 빚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빚졌다 그 말은 빚진 것을 갚아버리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 성경의 빚은 갚지 못할 빚을 빚진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졌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갚지 못하니까 평생 그 집의 노예다. 그런 말이에요. 종이라는 것. 육신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육신의 종이 되었다는 것으로 육신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갚아야 할 빚은 뭐라고 해서 오늘 보면 죽는 것이다. 죽는 것.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보면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싸워라. 죽여라. 그 말. 싸워라. 그런 말.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면 혹은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매를 맞아도 기쁘고 배가 고파도 기쁘고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청년회 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수도하기 위해 들어가가지고 막 수도를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건설회사도 운영하고 해갖고 돈을 금고에다가 쌓아놓더라고. 안 되는 거요.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천사까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죠. 다스리라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처음부터 싸우라는 말이에요. 이 싸움의 끝은 하나님이 이 죄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줄 알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항상 죄와 싸우면 졌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타협이 됐거든. 우리가 죄왕국에 출생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찌입니까? 이깁니다. 그러기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몸의 지배권을, 몸의 행실의 지배권을 죄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지배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6장 10절을 보면은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실은 나눠드리는 성경 공부 교재 뒷부분에 제가 저렇게 쫙 쌓고 내줬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성경을. 제가 잠깐 요약하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림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형제의 짐을 짐으로 성령을 위하여 사십시오. 스스로 된 줄을 생각하면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옛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무자비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계속해서 도전하잖아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거짓을 말하고 어느 한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요즘 청년들이 두 가지의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저쪽 앉아서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더라. 그러니까 싹 빠져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요? 신천지.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 안 와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극우화되어 버렸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현 정부를 욕하느라고 바빠. 왜 재판은 저렇게 뒤로 밀어버리고 저거 안 집어냈냐고 그래. 극우화되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안 와. 청년들은 보수적인 성향보다도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요. 안 와. 합리적인 것이 떨어져 버리거든. 앞뒤가 없어. 그냥 집어넣어야 돼. 이러서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한다는 것이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자꾸 도전. 거기에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이런 잘못된 죄, 정욕이 남보다도 우월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정욕은, 죄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공존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게 편하거든. 그냥 같이 살게 되면 편해. 이 말도 들었다가 저 말도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있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싸우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을 발휘하여 싸울 때에만 이전의 것, 정욕, 탐심, 이기적인 것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새 신자가 되었던, 오래된 신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유함과 봉사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신자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신자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싸우며 죄를 멀리하고 내가 먹어도 굶어도 주님의 것,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 복음의 지식이 많든 적든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러한 믿음으로 거짓 없이 진실한 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두 개입니까?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을 제외하면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싸우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이럴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거짓이야, 거짓. 이렇게 살면서 천국을 받았노라고 마음 놓고 있어요. 약간의 이해타산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무가 무엇이다냐 생각도 않고요. 그냥 팽개쳐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을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180장을 찬양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일, 우리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뜻대로 살면 세상에 이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야. 우리가 자녀, 우리가 아들입니다.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말은 마지막 1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된 이유는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받은 그 고난도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야. 왜?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며 받는 것입니다. 구약개정으로 후사가 없으면
양자를 삼습니다. 그 양자를 삼는 것은 아들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그 아들에게 남겨줍니다. 이것이 구약의 양자를 삼아 아들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그 집의 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를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도 상속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일이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지금은 안 드러났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니까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에헤이 콧방귀도 안 피고 웃어버립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 어째요? 무시해버려요. 너나 믿으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어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자 여러분 수고하면 하늘에 불을 쌓는 것입니다 하는데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은행에 우리 차곡차곡 우리의 봉사가 쌓인다고 하는데도 몰라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낙심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졸아갑니다. 웃기고 있네. 네, 내 눈에는 그것이 안 보여.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 대대로 보니까 우리 조상들도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거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싸움을 맹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육신을 죄 삼아서 죽이심으로 육신이 지배하는 죄의 질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늘의 보좌에 올리심으로 영의 사람, 영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로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주와 한 몸 한 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장차 우리 죽을 육신까지라도 주님의 몸처럼 종말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만물은 죽음 아래서 썩어지고 탄식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만물까지라도 교회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승리의 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 안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헌신하며 천국을 경영하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백성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